제가 일찍 출발했는데 마산 유럽교회가 하도 멀어가지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다행히 공항 검문 검색이 없어서 빠르게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로교회 설교를 하러 오기 전에 어제 밤에 밀렸던 이제 뭐 크리스찬 신문, 경남 신문, 기독교보 뭐 다른 신문들을 이렇게 또 훑어보는 가운데 갑자기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산 유로교회 20주년 기념 부흥대성회 강사 김문훈 목사 이래가지고 수요일까지 진행된다고 그 신문을 이제 어제 밤에 보는 순간 이야 큰일 났다. 진짜 순서 잘못 잡았다. 지난주에 저번 달에 왔었으면은 별 문제 없었을 텐데 참 그때 보니까 딱 추석 날이고 이래가지고 뭐 성도들도 별로 안 오실 것 같고 이래서 딱 좋겠던데 김문훈 목사님 지나가고서 난 뒷자리에 저를 불러주시니 참 오늘 제 아내한테도 그랬더니 뭐 지난주에는 쌀밥 먹었고 자기는 보리밥 먹으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보리밥 먹는 심정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에 장과 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역시 흰머리 나신 소년, 소녀들이 더 잘 아십니다.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항상 장절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 1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나 이단들에서 이야기하기를 1장의 아담하고 2장의 아담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싸웁니다. 1장에 아담이 있었고 2장에 아담이 있는데 1장의 아담은 처음 아담이고 2장의 아담은 두 번째 창조된 아담이다. 이래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참 제가 답답해서 그래서 1장은 언제 생겼고 2장은 언제 생겼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몰라요.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장이 언제 생겼습니까? 아시는 분? 네? 뭐 제가 설교를 못해도 요것만 알려드리고 가도 될 것 같다 싶은데 성경의 장은 800년 전에 프랑스 신부 랑톤이 장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절은요 잘 모르시겠죠. 뭐 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절을 알겠습니까? 차리엇, 경례, 절 이 정도는 아는데 절 잘 모르지. 이 절은 약 500년 전에 이제 인쇄업자 스테파누스가 성경을 찍어내면서 교정을 쉽게 보기 위해서 절을 이렇게 이제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이 들어온 게 한 800 정도 되었고 절이 들어온 게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게 이상하잖아요. 1장, 2장 가지고 막 싸우는 게 이상하잖아요. 맞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왜? 옛날 장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1장이나 2장이나 똑같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1장의 아담이니 2장의 아담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이제 장절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성경 중에서 장절이 제일 잘못 나뉘어진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 Song of Song. 중고등학생들 묻겠습니다. 제가 Song of Song 했거든요. 그럼 요건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이야기할까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와, 맞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아가스가 가장 장절이 잘못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을 나눠놨어요. 또 술람미가 그거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나눠놨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아가서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보면 장절로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한번 이제 장절이 나뉘어진 게 그때다 하는 것을 보고 보시면은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겁니다. 성경은 항상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제일 좋은 거면 묵상하실 때에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전까지 읽으면 딱 맞습니다. 그게 한 문단입니다. 근데 성경 장절을 나누어 놓으신 것을 보면 동그라미가 없는 데에 장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이제 왜 제가 구구절절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3장에 보면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유혹당하신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따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3장 13절로부터 4장 11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 16장을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시고 4장 11절에 보면 광야로 나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하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가랴죠. 사가랴의 쭉 윗대가 누굽니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있는데 사가랴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야가 제사장이 24명이 있거든요. 24명이 있는데 이 24명을 한 달에 2명씩 이렇게 이제 섬기도록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럼 24명이면 12달 나오죠. 그래서 아비야는 몇 번째냐 그러면은 이제 8번째입니다. 그래서 8번째니까 1월, 2월, 3월, 4월. 맞죠? 4월이죠. 4월인데, 요 4월인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느냐 하면, 바로 그때 당시에 4월 제사장한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하니까 이제 쉬운데, 유대력으로 보면 이 4월달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고 따져보니까 유대력으로 7월 대속죄일이 있는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대속죄일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광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염소를 2마리 잡잖아요.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뿔에 피를 발라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사셀의 염소로서 그렇게 쓰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광야로 몰려나가는 것은 아사셀의 염소로서 광야에 내어침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허락하고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모든 의를 이루게 되어지게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8월 제사장으로서 내한테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해야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꺼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 하늘이 찢어졌다 하는 이 부분을 보니까 성경에 이제 tore open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늘이 스르르르 이렇게 열려진 게 아니고 갑자기 촥 뭐가 찢어지듯이 촥 찢어졌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기 이전에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징조로 준 게 뭐냐면 야 내가 한 사람 보낼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세례 받고 올라오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릴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징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말씀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야 할 곳. 자,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광야로 내어 쫓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더라. 여기서 분명한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3장 오늘 여기는 본문이 없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예수님을 성령이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인가 하면 먹는 문제죠. 사람이 먹는 것 빼고는 뭐 재미있는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가끔씩 봅니다. 맛있는 녀석들 열심히 봅니다. 또 벤틀리 먹방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것 그러면 어디 가서라도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먹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지금 암 걸린 사람들도 많고 어려움 겪는 그런 질병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올까요? 먹는 데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읽었던 성경에 보면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한 게 뭐고 부정한 게 뭐냐? 이제 지금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먹지 말라, 부정하다 한 그 음식들, 그 동물들에 보니까 환경 호르몬의 최상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란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리고기가 그렇게 좋다 하더라. 그래서 오리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오리 먹으라는 얘기는 없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박사님 말씀 믿을 건가 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음식들 찾아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음식, 좋은 음식 찾아 먹기보다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뭘 안 먹으면 되는가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만 안 먹으면 건강하게 삽니다.
돈 아끼는 거죠. 건강 챙기는 거죠.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세상 좋다 하는 걸 안 먹으면 됩니다. 그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돈 문제죠. 세상의 영광을 한 번만에 보여주고 절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똑같은 문제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내가 보여주는 이 만국의 모든 영광들은 내 건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넘겨받은 건데 이건 내가 니한테 다시 줄게. 절해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변하실 이유가 없었는가 하면 왜 그렇습니까? 좋지만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야, 내 거 갖고 네가 이심서냐? 안 돼. 그러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명예의 문제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손가락 끝 한 개 안 다칠 거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김문호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먹는 문제에, 돈 문제, 명예 문제 속으로 집어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강타했던 이제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구나. 목적이 이끄는 삶이 대한민국 교회를 이제 사실은 초토화시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은 유혹이 있는 그 광야였습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어디 가야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져서 머리 깨져서 죽어야만 되는 게 아사셀의 염소거든요. 그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지만 거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이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끈다는 게 뭐예요? 이걸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지만 성령이 이끄는 게 뭐야 대체? 그럼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이 이끄는데 성령이 이끄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왜 좋으냐? 예수님께서 뒤에 서가지고 빨리 안 간다고 발로 차는 것도 없고 옆에 와가지고 빨리 가자고 끄잡아 당기는 법도 없고 그냥 앞에서 인도만 하시니까 따라가든지 말든지 그건 내 책임이고 그래도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거기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기다려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딱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가방 들어주는 거다. 가방 들어두지 말라. 왜? 가방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자기 책임을 이게 할 줄 모른대요, 애가. 그래서 엄마가 챙겨주겠지 그러고는 의뢰 던져 놓아 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자들이 한 얘기가 아이를 키울 때에 절대로 가방을 매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끌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을 때는 잡아줘도 됩니다. 근데 얘기했더니 그러면 아가 잡을 때도 뿌리셔야 되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으려면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길을 갈 때에 아이가 엄마 손을 먼저 잡습니까? 엄마가 아 손을 먼저 잡습니까? 엄마가 아 손을 먼저 잡죠. 왜요? 그래 빨리 가야 되니까. 이게 또 옆에 쳐다보고 다른 데 채면 안 되니까 그게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옆에 서서 빨리 가자고 끄잡아 당기는 법도 없고 옆에 쳐다본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도한다 했을 때에 성령이 이끈다 그랬을 때 그 이끄는 게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 갈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뭘로 물리치고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게 성령이 이끄는 삶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촌에서 온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절에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얼마 동안 떠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그럼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조금 있으면 온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돈 문제, 그다음 먹는 문제, 또 명예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했다 치십시다. 근데 마지막에 주어지는 하나의 유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유혹한 건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라고 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한편 강도를 통해서 오십니다. 물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도 넣었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리라 처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붙들고 간했던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왔지만 결정적으로 어디에 왔는가 하면 십자가 위에서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한편 강도가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얼마 동안 떠났던 그 마귀가 바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먹는 문제, 돈 문제, 명예의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다, 유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혹들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뭐 힘으로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마산 유럽교회 오면서 마산 유럽교회인데 유럽교회는 얼굴 흰 사람들만 사는데 내가 이래가 되겠느냐. 얼굴 좀 희게 만들어 볼 거라고 월, 수, 금 1년 동안 제가 락스 물에 담가도 안 돼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에 이끌리는 삶, 성령에 이끌려 살아갔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유럽의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미동도 안 하고 찬양을 하실 수 있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살다 보면 짧은 인생을 살아도 그잖아요. 돈 문제, 먹는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거 오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유혹은 뭐냐면 마지막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끝까지 참고 말씀으로 이겨내셔서 제가 여러분과 언제 만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마산 유로국의 성도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제가 영석의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에 이끌려 말씀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